다 같이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훈계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현존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청결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연결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색깔 논쟁이라는 거 많잖아요. 뭐 좌빨이니 우는 뭔가 좌빨 색깔이 나쁜 건 아니죠. 흑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흑백 논리란 말이 있잖아요. 흑백 논리. 저 사람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 이거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만사를 말이야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없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말을 사용할 때 흑백이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회색도 있어 이렇게 하죠. 흑과 백을 섞으면 회색이잖아요. 회색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회색이라는 것은 뭐죠? 긍정적 의미죠. 맞는가요? 자, 성경을 읽을 때도 흑백 논리로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 우리 한번 봤습니다만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훈계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아주 처절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훈계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악한 일과 죄를 범했으니까 너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도 멋있는 이야기 같지만 철저히 흑백 논리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흑백 논리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그야말로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쓰이는 회색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예,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이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요. 흑백 논리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회색이라든지 회색지대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이라는 진리에는 흑백 논리가 통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문제에는 흑백 논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흑백 논리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 뭐가 안 통해요? 회색 논리, 회색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의 회색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정해 본 겁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늘 흑백 논리에 젖어 있어요. 흑백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흑백 논리대로 살아가요.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담배도 피우면 안 돼.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표지인 것처럼 이걸 강조해요.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절대로 가야 되는 거야. 불교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돼. 다른 종교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해.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저런 사람은 교제하면 안 돼.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다니는 티를 되게 많이 납니다. 그냥 겉으로 외모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외모만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티를 되게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은요, 재판정 있잖아요. 재판하는 장소, 공공적인 재판정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 자,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에서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에게요, 무엇을 믿느냐?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잘 모릅니다. 명확하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냥 뭐, 나 교회 믿어요. 네, 나 교회 믿어요. 우리가 교회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예? 아니면 나 교회 다녀요. 는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삶에는 흑백 논리고요. 신앙에는 회색 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말해볼게요. 유식하게 말해볼게요. 삶에는 조직신학으로 살고요. 신앙에는 회색신학으로 살아요. 회색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에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는 관계잖아요. 중요하니까 영성신학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은 관계거든요. 신앙에는 뭐일까요? 조직신학적이어야 되죠. 신앙 자체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까? 그 진리를 환영하십니까? 그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라고 말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에는 흑백 논리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는 흑백 논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에는 회색이에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랬죠?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는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배교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배교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종말에. 많은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법의 자녀들, 그래서 불법의 자녀들 또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에 지금 다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불법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자녀들 그랬어요. Man of sin. 죄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들이 죄의 자녀들일까요? 꼭 다 뭐 강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죄의 자녀들. 왜 죄의 자녀들인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성경에는요. 자, 10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후반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런다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왜 적그리스도인지 아냐? 왜 불법의 자녀들이냐? 왜 그들이 죄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불의한 속임수로 이런 멸망받을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로 그들도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만들어버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떻게 속일까요? 감언 이설로 속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언 이설로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뭘 속입니까?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냥 예전의 상태로 그냥 남아있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자, 속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이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구원하여 줄 진리니까 그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멸망받을 자죠. 복음이 없으면 멸망받을 자라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지식이라고요. 뭐가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회색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 길을 가느냐 않느냐는 회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흑백의 문제라고요.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의 자녀들, 죄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느냐 불법의 자녀들이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탄과 사탄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면은 하나님 자녀 되고 사탄이 이기면은 사탄의 자녀 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지면 죄의 자녀들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도 죄의 자녀들이 되는 것도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이나? 그럼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사탄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번 보여드린 그림 1을 한번 보시죠. 그림 1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그림을 보면은 마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1대1로 나란히 싸워서 그리스도가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이고
사단이 이기면은 불법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구도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 물론 적그리스도도 개입을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니까요. 적그리스도도 개입을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개인전도 해보셨죠? 개인전도. 개인전도를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장기. 요즘 늙어서 그런지 잘 안 됩니다. 게을러서 그런지. 개인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착해요. 착하고 얼마나 젠틀맨이고 지성인이고 얼마나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근데 막상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복음을 합니다만은 그 제시하는 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말이 떨어지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참 신기한 일이죠.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소수라고요. 제가 검사하면서 늘 말씀드린 여제수를 제가 전도한 이야기 하잖아요. 여제수. 그 사람도 예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제가 그 한두 명만에게만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죠.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사람. 지금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요. 목사님이 돼서 벌써 이게 40년 전의 일인데 40년 전의 일인데 그분은 지금도 때가 되면 고구마 보내지, 감자 보내지, 사과 보내지, 배도 보내지, 꿀 보내지, 생선 보내지, 야채 보내지, 이는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아니, 4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 하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전해주신 분인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극적으로 변화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젠틀맨이라니까요. 지성인이라니까요. 상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만 전하면요, 그 복음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이 상심합니다. 나도 젠틀맨인데 내 그럼 자존심 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전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상심 안 되겠습니까? 안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개인전도 안 해보신 거지. 개인 전도를 해보신 분 알아요. 전도하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날 왜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거. 내가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근히 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불평적으로 속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이 그때도 그곳에 계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고요? 하나님이요, 더욱 못 믿게 해버렸대요. 예, 못 믿게 해버렸다. 못 믿게. 자,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뭐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뭘 보냈다고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사단의 속임수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냥 거짓을 믿게,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으니까 거짓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목을 비틀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굳은 의지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의지가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이미 보신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오히려 미혹하는 힘을 보내서 아주 믿지 못하게, 분명하게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둘 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사단이 1대1로 싸우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은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개예요. 시킨다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둘 다 같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1대1로 보면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사탄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 두려워하는 분들, 무서워하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도 주관하신다, 하시는 분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단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2장 12절을 보면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시는가요? 누가 심판하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사단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심판권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 미혹하게 하는 힘, 미혹하게 하는 힘, 우리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에네르게이아 플라네스, 그렇죠. 헬라어는 에네르게이아가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힘이죠, 힘. 플라네스는 뭐냐면 방황하는 그런 형용사, 방황하다, 애러났다, 실수는 방황하는 힘. 그 힘을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보내신다. 미래에 보내실 것인데 그냥 지금 현재로 했습니다. 현재형. 예언적 현재라 그렇게. 지금 보내신대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 strong power 그렇게 그냥 번역한 것도 있고 strong influence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자, 구약 성경에도요, 이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단이 거짓의 영을 보내지만 하나님도 보내신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똑같은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역대하, 역대상,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같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예,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주어가 뭐냐면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겼어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했죠. 거짓 영이 역사했죠.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뭐냐면요. 주께서, 주님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랬거든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같은 성경이 다르잖아요. 주어가. 하나는 주어는 사탄이고 하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어느 것이 맞냐? 성경 어느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어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느냐? 뭐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1대1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사탄은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이놈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를 보냐. 여기를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여기를 보면은 주님이 다윗을 부추겼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불행하게도 우리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사단과 하나님이 1대1, 1대1로 싸우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리엔티드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1대1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있을까요? 많습니다. 많지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하나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니. 이게 먼저 영어로는 give up 했다. gave them up. 그냥 놔둬. 그래, 그렇게 해라. 그냥 억적적으로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거였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성경이 그렇게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데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 영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못 믿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주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자, 완벽하게 제가 무슨 계시와 통찰력을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제 영혼에 떠올랐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 갈래? 그래 가버려라 이렇게 한다니. 은혜의 길 갈래? 그래 너도 은혜의 길 가라.
은혜와 다른 반역의 길 갈래? 에이, 가버려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세요. 회색은 없다. 그리 갈래? 가버려라. 이리 갈래? 가버려라. 여기 남아있는 법은 없다. 분명히 하죠. 구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속임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임수 안에 남아있겠다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의지가 확실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확실히 밀어버리고, 반대로 지금 상태로 가겠다고, 지금 상태로 가겠습니다. 나 됐어요. 진리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상태로 가겠다. 의지가 확고한 자는 확실히 멸망의 길을 밀어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라도, 아니면 그렇게만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의 길을 갈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피부로 만져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예. 나 회색 지대에 있어요. 회색 지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회색은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가 생각이 났고요. 자, 두 번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거짓 영을 그렇게 보내서 그냥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지만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차가 가는 철로가 있다 합시다. 철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차가 레일을 쫙 타고 가는데 삼각지가 나오나? 이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기차가 지금 쫙 가는데.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거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쪽 문 좀 닫아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비유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쪽을 막아내야 되겠다. 이거 뭐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철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 있잖아요. 좌측은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막아 놓을 것 같아. 그래서 기차가 지금 달려가거든. 달려가서 그럼 당연히 우측으로 말 가도록.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가려고 근데 기차가 말이죠.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은 것을 만약에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돼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상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상상력. 하나님 내 상상력을 축복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얼른 푸신 거예요. 얼른 풀으셨어요. 그걸 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좌로 가는 거예요. 그는 좌로가 다 살았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 그때 만약 기차가 왼쪽으로 간다면 다 죽습니다.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왼쪽 활로를 확 터주는 겁니다. 그럼 멸망의 길을 가지만 다시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태신앙인 가진 분 여러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 나면서부터 나는 믿어서 그냥 금방 믿어지더라고 다 의심하적이 그러면 참 축복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30이 다 돼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 했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냐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수두룩하거든요. 그때 나 왼쪽 철로 열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면 나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지금 나한테 왔는데 내가 계명을 어겼다. 나 필요 없어요. 했다 그러면 죽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에? 안식일 한번 안 주겠다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그때도 탁 밀기를 했지만 내가 믿지 않는 그냥 미혹의 힘을 해서 그냥 믿지 않게 속기 만들게 했지만 그런 난 살았잖아. 살아서 또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잡고 언젠가는 저는 진리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죠.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탄을 불법의 자녀들, 불법의 자녀들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네, 사단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그 사단을 발 아래에 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림 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림 2를 제가 조금 고쳤어요. 고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나란히 두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해서 하나의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꼭대기를 돼가지고 하나의 집입니다. 이게 돼. 이 오른쪽에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자녀들 이렇게 있지만은 이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쪽에는 전체 큰 나라 안에의 교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도소는 그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 모든 것 주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 밑에라고요.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이런 구도로 이걸 보셔야 된다. 그림 1과 그림 2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림 2. 그리고 그림 2는 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밴드로 냈으니까 프린트해서 냉장고에다가 꽂아놓고 1번과 2번 번갈아 가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고 이 불법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중심 보니까 동기가 없어. 이쪽으로 갈 동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리고 그냥 확 넣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고요. 악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처럼 보인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옛날에 그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신데 원래는 이단으로 정조가 됐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의 사도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냐면은 심지어 이단이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이단이 찾아오는데 이단을 보면서도 주여 그랬단다. 이단을 볼 때도 주여 그랬대요. 이단한테 주여 그랬다고 이단으로 죽겠다고 그러네요. 그게 아니죠. 그보다는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사람은 선인을 볼 때도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선을 거기서 보고 악인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5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옛날에 마음 상했어요. 안 믿고 그러면은 지가 뭔데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맞아. 교만이죠. 아니요.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 있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계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렇게 했죠. 아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하나님의 기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왜 그러셨는지 그것을 또 저한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은 또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마음 안녕하시냐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흑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색은 없어요. 신앙에 회색은 없습니다. 복음은 회색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많이 있어요. 회색 분자가 나쁜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회색 분자가 나쁜 겁니다. 복음에서는.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오늘 알게 된 진리는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영벌에 처해지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분의 현존으로부터 피할 곳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지 못하는 의지 속의 역사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만유의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팀 수양관이 아니고 또 임시 거처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밴드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찬양 연습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끝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까지는 주일학교나 무슨 분방 공무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룸이 부족하면은 그 근방에 룸을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대관해서 할 때까지는 3세대 예배로 일부 예배는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은 저희들이 대면 예배 이외에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유튜브로 따로 별도로 영상을 만든 이후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한 건 아닌데 그런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신 분들, 뭐 교사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난 대면 예배 갈 필요 없다. 그렇게는 해주시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대면 예배 때문에 유튜브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 안 나오는 거라 그렇게 하면 사실 그러면 유튜브에 없애버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자고 저한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한 대면 예배 나오실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송파 그쪽으로 정한 것도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거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좀 가깝게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두려워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